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리고 모든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마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죠.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잘 인도되어 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리고 저항하지 않고 투항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보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이성 사람들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친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투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보고 이제 아모리 족속 산지에 사는 5도시의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을 공격하겠다고 오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남쪽을 향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면 가나안 땅의 남쪽의 모든 도시가 다 노출되고 맙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고, 더군다나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하여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5 산지의 부족의 왕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전쟁하겠다고 싸우러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내가 발을 담그면 아주 내가 어려워질 것을 아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브온의 속임수 때문에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금 이 전쟁은 5 민족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배신한 기브온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빼면 됩니다. 우리는 원래 속아서 이 화친을 맺었고 이 전쟁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사실은 한 도시 한 도시를 싸우는 것도 버거울 텐데 5 도시의 왕이 동시에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을 담그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즉각 반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기브온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나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제나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너희 손에 내가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두렵지 마,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안 두려워질 수 있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두렵지 않을 때가 우리는 한 번도 없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가족의 공동체가 더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남들과 싸워서 갈등되어서 말하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가족 간에 가족이 깨어져서 아내와 남편이 말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대면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없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5월 가정의 달이 더 내 마음을 짓누르고 어렵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놀랍게도 이 전쟁은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기브온 사람과의 이 화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전쟁이 왜 시작됐나요? 처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이성이 함락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투항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모리의 5 족속이 연합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준비되고, 놀랍게도요, 이 싸움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전쟁이 됩니다. 한 부족씩 상대하지 않고 5 부족을 동시에 상대해서 하나님이 진멸시킴으로 남쪽의 모든 땅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아침에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가정의 아픔과 눈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싸움은 내 싸움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여호수아는 그 밤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밤새도록 기브온 땅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기브온은 산지입니다. 해발 1800m가 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든 군대를 이끌고 밤이 새도록 그 산지를 향하여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할 때는 참 좋았습니다. 사랑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으며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을 사랑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이 붙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이 적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으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본문을 띄워놓고 다시 한번 읽으시죠. 누가 일하셨나 보십시오. 빨간 글씨,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 강한 족속 5족속을 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여호수아는 그것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브온에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밤새도록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밤새도록 고통과 슬픔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밤새도록 두려워하셨습니까? 밤새도록 원망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밤새도록 원망해도, 밤새도록 울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겁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기브온 사람들을 사랑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산지를 향하여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누가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요, 하늘과 땅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우박을 만드시고 던지시고, 근데 이 그 우박은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비켜가고 가나안의 5족속에게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는 칼로 싸우고 있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순종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 내가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내 형제를 붙잡고 내 아내를 붙잡고 내 남편을 붙잡고 내 부모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여지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땅에서 칼을 들고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박으로 싸우고 계시고 그 우박에 맞은 군사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밤 여러분의 마음이 아마도 돌에 눌리는 것처럼 무거웠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 문제를 붙잡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고 밤새도록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기브온 산지를 향하여 밤새도록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한 군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대흥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웠던 장소를 성경에 보니까 그곳을 벳호른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벳, 집이라는 뜻입니다. 홀은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구멍이 집입니다. 이 가나안 산지에는 여러 개의 굴이 있었습니다. 그 굴에는 누가 있냐면 가나안에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향해서 눈을 들면 온통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마다 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 산지 사람들은 그 산을 바라보면서 우상들을 섬기며 섬겼던 곳이 이 땅입니다. 바로 우상의 중심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박을 내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을 보면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그 산에 있는 구멍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그 신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 우리는 나와 함께 일하시는, 나와 함께 동역하시는, 그리고 내 칼날보다 훨씬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샬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할렐루야.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태양아 멈추어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지에 있는 누구들도 너를 이길 자가 한 명도 없겠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적군들이 쌓여 있는데 태양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해가 지면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붙잡으며 외치고 있는 겁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 그랬더니요, 그 태양과 달이 얼마나 멈췄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거의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외치셔야 됩니까? 멈추어라. 이 가정을 깨려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나의 삶의 현장에 무너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어버이날임에도 불구하고 대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여러분은 외치셔야 됩니다. 멈추어라. 더 이상 이 아픔으로 우리의 가정이 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며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 것처럼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그 무리들 때문에, 이 전쟁은요 기브온 사람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투항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5종족, 이 도시의 강한 종족들은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과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쟁이 승리하기까지 하나님 저 달을 멈추시고 저 해를 멈춰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울고 있고 내 가슴을 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섭리로 일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14절에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우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싸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해서 꼬여만 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가정 가운데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상처가 되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하나님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밤새도록 기브온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대형의 공동체가 이 가정의 날 5월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도록 울어도 밤새도록 내 가슴을 쳐도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